할렐루야. 11월은 실제를 보는 달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실제를 보는 달입니다.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실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와 같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면 어떤 질병으로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 증상에 주목하지 말고 또 그 증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파서 출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증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 증상으로 인해서 음식을 잘 못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하고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지 마시고 치유를 묵상하시고 선포하시고 간증하시며 스스로 치유된 것을 보시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사실은 그 2주간 잇몸이 풍치가 와서 이렇게 벗어요. 발음이 새기 시작하고 그리고 증상이 굉장히 잇몸의 통증이 사실은 오감을 건드리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발음이 새고 염증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저는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의 사고방식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았나? 저의 그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떨어져 있나라는 것을 다시 재검비하고요. 그리고 치유에 대한 것을 묵상하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 2주 동안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그런 이렇게 많은 정말 일상생활보다 더 많이 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발음이 셀지언정 잇몸이 부딪혀서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을정정 밥을 씹을 수 없는 그런 증상에 있었을지언정 그 증상에 제가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저는 그것을 주목하지 않고 치유를 묵상하고 치유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영역을 그 치유된 모습을 바라보고 전진했어 한 주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역에서 약함이 있다면 약함이나 한게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난 이 부분은 안 돼요. 나는 생각해도 좀 어렵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그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강함을 보고 선포하기 시작하시고 혼과 육을 다룰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지혜를 배우시고 또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나타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할 것입니다. 내가 들은 그 말씀들이 진리라고 확신해? 이거 너 정말 치료받았다고 확신해? 너 재정이 정말 좋아질 거라고 믿어? 라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아니라면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지 의심하며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정말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정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림을 계속해서 붙잡으십시오. 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날이 지났고 금식하는 절기가 이제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워진지라.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권고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으리라고 하나. 위의 말씀에 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카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로 수송되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276명과 그 승객들과 함께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항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항구에서 사람들은 그곳에 겨울철을 지낼 만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 다른 곳으로 항해하려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상당한 손실과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겨울철을 위한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지만 이곳에 머물면서 기다릴 것을 내가 권합니다. 라고 영의 시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의정에 위험을 따를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코로 냄새를 맡고 무슨 냄새가 나요? 또는 무슨 연기 같은 것이 보여요. 무엇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실질적으로 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잡히는 그리고 보이는 그러한 종류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불립니다. 여러분이 영에서 이러한 내적인 직관이나 증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의 시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누십시오. 저에게는 영의 시각이 내면으로부터 있습니다. 저에게는 영의 시각이 저의 내면으로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바울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항해를 이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출발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해하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해가 위험할까라고 말하는 바울의 저 죄수의 말에 우리가 상관하지 맙시다. 날씨가 우리 예상했던 것처럼 항해하기에 이상적인 것을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생각이 곧 실천에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날씨가 변하여서 폭풍이 그들의 배를 덮쳐서 마침내 그 배는 파손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겨우 목숨만을 건졌습니다. 바울과 달리 그들은 모두 영적인 시각에 부족한 감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일들에 어두웠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말씀으로 밝혀서 하나님의 일들에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덫에 걸리는 위험과 여러분의 길에 놓여있는 불상사를 피하도록 우리들을 도와줍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들에게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닿으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진영에 침입한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비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라고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노뱀을 보게 되자 치유가 그 자리에서 즉시 되었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에 응답하셨지만 먼저 그들의 죽음을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정하고 또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확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떼어 예수로 향하라. 이는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는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혹은 또 환경이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을 비판할 것입니다. 이달은 실제들을 보는 달입니다. 여러분은 보아야 하며 보는 것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영적인 눈을 통하여서 보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춤으로 그것이 실제들이 되도록 만들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보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